다음 주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유서 깊은 곳이고 또 베들레헴에 대해서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한 1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일이 있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나서 다윗이 거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곳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태어난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유서 깊은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건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곳에 어떤 인물이 있느냐, 어떤 인물이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 이름을 날렸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1000여 년 전, 다윗이 탄생하기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던 땅인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온 땅은 날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울거나 슬퍼하거나 이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울음이 나온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망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로우냐?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 때 꼭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성경이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왜 거기에 전쟁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울음이 있겠느냐?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꼬박꼬박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죠.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에브라다가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범죄한 것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왜 들겠습니까? 그런 아주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인내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농사가 되지 않아도 또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금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자책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땅에서 버티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를 받아먹고 너무 좋아하다가 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참지 못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흉년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뎠습니다. 거기서 사는 거죠. 배고파도 살고 냉수만 마시고 살고 전쟁이 일어나도 또 죽어도 또 그 땅에 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거기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 사람은 상당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 엘리멜렉이
그 땅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 아내 나오미, 이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그 땅을 떠납니다. 아내하고 의논하죠. 우리가 여기서 못 살겠다. 여기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살겠냐? 이러다가 이거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은 사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뭐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일 주변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주변 사람들이 어려우면 이거 내 거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걸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하지만 물질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들이 거기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바로 옆에 나라죠. 거기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거기는 부유해요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동네가 부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동네는 가난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런 결과가 됐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못 가서 발병이 났어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도 못하고 또 두 아들이 며느리 남겨놓고 두 아들 죽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하루아침에 남자 셋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남자 하나도 없이 여자 셋만 남았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난 그 믿음의 땅을 떠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는 그곳을 떠난 그 가족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리신 거죠. 두려운 일입니다. 모압으로 갔다고 일종의 이민을 간 거죠. 이민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나오미가 나중에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거기에 있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모압에 떠나와서 10여 년을 사는데 오히려 자기가 떠나온 그 베들레헴이 다시 물질이 넉넉하고 다시 부유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역전이 됐어요. 자기가 떠나온 곳은 잘 되고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서는 자기는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이 잃고 그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살겠다고 왔는데 그 자리가 죽은 자리가 됐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고통이 우연이 아니고 자기의 고통이 자기가 무슨 사업을 실패한 것도 아니요 판단을 잘못한 것도 아니요 자기의 고통이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하셨다. 자기의 생활을 현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을 볼 때 나오미가 비록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까지 왔지만 실상 상당히 믿음이 좋은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은 남의 탓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 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남의 책임이죠. 남의 탓이죠. 탓이라는 책도 있어요. 다 탓이야.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식 탓이고 친구 탓이고 다 남의 탓이에요. 사회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다 탓이에요. 여러분들 대화만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보면 다 남의 탓이에요. 자기 탓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세요.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탓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남편 죽은 거, 두 아들 죽은 거,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거,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군요.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집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군요. 나 하나 잘 살겠다고 하나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나오미는 이 문제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자기한테 돌린 것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다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뭐 사람 두렵습니까? 여기 뭐 사람 두려워하는 분 있습니까? 저도 사람 두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안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나오미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나오미가 이것이 탓하는 것이 아닌 것이 뭐냐 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모든 것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기가 도망 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원래 자리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나오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다.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너희가 왜 먼저 이렇게 죽었느냐고 아들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모압으로 왔는데 하나님, 제가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제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한 명과 같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세 남자를 잃어버렸는데 한 여자가 따라와요. 원래는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를 비교하면 아들이 갑이 좀 나가죠. 그런데 룻을 데리고 왔는데 이 룻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 하면 10아들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신기한 일이죠. 딸 하나가 10아들보다 낫대요. 그런데 지금 남자 3명을 잃어버렸는데 딸 하나가 옆에 붙었습니다. 롯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은 10아들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남자 10이 붙은 거예요. 3명을 잃어버리고 10명이 옆에 붙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며느리가 그 유명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손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10아들 부럽지 않은 그 며느리가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베들레헴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베들레헴은 신기한 곳이에요. 거기가 유다 땅인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이방 여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라합도 여기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라합도. 그리고 모압 출신 룻도 여기 와서 살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베들레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인데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 살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는데 나타났다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땅에서 과거에 가난하고 과거에 물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던 그 땅이 회복이 되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멋진 동네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도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베들레헴은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을 배출한 최고의 동네죠. 수도보다도 더 유명한 동네가 되었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어저께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되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베들레헴이 됐으면 좋겠다. 베들레헴은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가 또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방 여자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몰려와 사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유력한 인물을 다윗과 예수님이 나왔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됐으면 좋겠다.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도 좋고 또 여리고성 출신도 좋고 누구도 좋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셔서 거기에서 유력한 인물이 탄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목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장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사람 따라가면 힘들어져요. 어느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귀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귀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요.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와요? 여러분 아닙니까?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도 듣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가 말씀이 죽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성도끼리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베들레헴 같은 멋진 교회가 되려면 은혜가 넘쳐요. 사랑도 좀 넘치고. 목사님이나 잘 아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로 잘하시면 제가 좀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저 열심히 교회 사랑하고 저 열심히 일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양훈 목사님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은혜 받으러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 사랑 받으러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서로 사랑하고 사랑도 받고,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흉년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풍년이 들 수 있고 흉년이 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흉년 들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풍년 들어야 됩니다. 흉년 들면 사람이 나가요. 풍년이 들어야 돼요. 하늘의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교회만 나오면 기분이 좋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함께 하실 때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풍부해야 됩니다.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영적 능력과 물질적인 능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떠났던 사람도 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능력이 살아나고 또 물질도 풍부해지고 사랑도 넘치고 그랬을 때 떠났던 사람도 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들은 베들레헴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계획이 있죠.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 교회의 책임자니까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꿈이 이렇다 그리고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죠. 어떻게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합니까? 순서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고, 저도 말할 게 이만큼 있죠. 그러나 항상 말은 순서가 있는 것이고
또 때에 알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할 말이 이만큼, 좋은 말이 이만큼 있어요. 좋은 말이 이만큼 있어요. 저를 건드리기만 하면 좋은 말이 막 나와요. 저만 건드리면. 저는 이 교회를 정말 명품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어느 교회 내놔도 어떤 사람이 와봐도 야, 정말 이 교회 최고다. 저는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 열심히 할 거예요. 멋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도 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목사가 어떻게 혼자 합니까? 할 수도 없고 효과도 없어요. 같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니까.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정말 이 교회는 멋진 교회다. 그런 말을 저 정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그런 목표 좋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 갖고 있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왕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받들어 나가는 교회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어떤 것을 내놔도 결코 부끄럽지 않다. 정말 우리 교회 최고다. 이런 마음들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애쓰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 만들어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멋진 그런 교회 만들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이 교회에서 자라고 이 교회 출신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베들레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